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 특별 50일 새벽기도 시간에 나의 영생의 5단계,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이 안에 성경의 내용 66번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제1단계가 창세전 영원세계인데, 오늘 이 시간은 최초 영원세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처음과 끝이 성경 말씀 66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구조를 나의 영생의 5단계라는 주제를 놓고 이 50일 동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영원세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원세계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태초가 바로 영초, 영원한 세계의 처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도 어떤 책도 영원 세계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오직 영원 세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 세계가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영원 세계와 영원 세계 그 중앙에는 뭐가 있겠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과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주전, BC, Before Christ 이렇게 얘기해요. 주전.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난 이유를 주후, 주전, 주후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절을 볼 때 십자가 이전은 뭐예요? 구약. 십자가 이후는 뭐예요? 신약. 십자가의 가장 신약의 끝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재림이 있어야 우리의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육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시험 환란이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당하는 이유가 육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 육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재림으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 지구의 역사를 종결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영원 세계로 정말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거기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연습, 영원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남자, 여자로 나눠서 남자를 또 여자를 신랑 대신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연습하고 사랑하는 그 연습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진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진짜 신랑,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조예요. 성경만이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만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영원세계라는 것은 어떤 세계냐?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세계. 그러니까 태초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이전의 세계가 영원세계예요. 시편 90편 2절 93편 2절을 읽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전 세계가 영원 세계다. 창조 이전의 세계, 그 영원 세계는 성경은 영원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다음 답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한마디로 성경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이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데 영원부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세계에 계셨다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영원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인간의 언어로 과학으로 영혼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영혼은 시간도 공간도 없는 세계다. 영혼을 말하는 것조차가 영혼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굳이 영혼을 말한다면 믿음으로만 영혼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설명하기 가능하다니. 그래서 영혼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인간이 갈 디딜조차 공간이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가 영원 세계라는 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라. 모세가 양을 치던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 자식 하나를 못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택해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를 보냈는데 이제는 백성이 민족을 이룰 정도의 규모가 됐으니까 모세를 시켜서 가서 출애굽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고 나를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애굽에서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보내서 왔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써 출애굽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며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 세계는 인간이 말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 또 영원 세계는 답은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뿐이다. 거기에 토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예스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50일 동안 저는 예스맨이 저는 군대 생활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스맨이 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거의 내 머릿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그저 위에 분의 얘기, 상사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예수. 부정적인 생각은 해보지를 거의 안 해요. 우리 50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려면 예수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 세계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셨다는 말씀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영원 세계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그렇게 생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영원 세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 세계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원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성경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이 생각 하나만 해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것, 너무나도 선택받은, 예정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실 겁니다. 만세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과 승년어리게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을 신랑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있고, 미구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순리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늦어서 미안한데 양해하시고 정말 이렇게 눈이 오는 이런 날 속에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정말 다 내놓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고 내가 선택받음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감사하면서 나도 목석 같은 내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도 사랑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만 된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보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모하면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3번씩이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는 아시나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베드로와 그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부활절 이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핵심적인 것을 이 40일 동안 완전히 깨닫고 그 다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